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오늘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체 몇 번이나 설교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려면요 1년 내내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이거를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알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듣고 평생 동안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믿음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좀 간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에게 통치 제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들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 한국말로는 왕국, 또 통치,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이 되어지고 통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떤 정치 체제라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 하는데 그 통치 방법이 이 세상이랑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죠.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라가 달라지는 모양은요, 국민과 영토는요, 이건 디폴트예요.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어느 나라나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북한에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중국에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런데 주권이 다른 거예요.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의 형태에 따라서 나라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그러면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이 직접 정치를 참여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게 좀 달라서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워서 나라가 정치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그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러면 사회주의 나라에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에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집단적인 주권을 강조를 해요. 집단. 그래서 항상 집단. 그래서 전체주의 사상이 굉장히 여기서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죠. 야, 사람 많으면 그게 장땡이야. 그럼 너도 따라와야 돼. 항상 다수결. 그래서 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주의. 너는 왜 생각이 다르지? 얘는 생각이 다르네요. 그러면 인민재판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자꾸 하나로 모아요. 왜 거기에 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사회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한 체제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모든 걸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1인의 철인 정치, 철인이 나타나서 그 철인이 이 통치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재 중심의 주권이 기능하게 되는 형태로 변질되어지는 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시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보면 하나같이 다 뭐가 있어요? 유명한 독재자들이 있어요.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 이런 나라들, 마두로,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민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선동당한 민중들에게 너희들에게 주권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래서 뭐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해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지느냐? 자, 주권이 민중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통치의 주권이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되게 되면, 자, 이 나라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국민이라고 불러요. 국민.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인민이라고 부르나요? 인민. 국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됐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하고요, 국민하고는요, 이거는 완전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국민은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권을 가진 게 아주 국민인데,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주권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이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이 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왜요? 왕이 시원찮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귀중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보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고대에 세워졌던 나라들은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어떤 체제를 이루면서 나왔느냐? 다 제국주의예요. 다 왕이 세워지는 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 올라가고 맨 위에 어떤 나라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맨 위에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 있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고조선 나라의 이 나라의 통치 제도는 뭐였어요?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요, 왕이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신화건 간에 다 초대 국가들은 다 어떤 체제냐? 다 제국주의예요. 다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라는 것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니까 세상 나라들도 세상에서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따서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초대의 국가들은,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왕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형태를 본따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은요, 그 창조 세계에 그 조물주의, 그 창조주의 어떠한 기본 섭리가 이 자연 섭리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그 성에는 누가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이 만들어진 모양을 보고서 왕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만든 성을 보면, 야, 저 성의 주인인 왕은 뛰어난 사람이겠고, 이 세상을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성을 보고 이거를 만드신 분은 어떠한 분일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 거기에도 다 왕이 있고, 또 개미, 벌 이런 걸 보면은 우두머리가 있죠.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있고, 그 밑에 군대도 있고, 또 그냥 일반 개미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이 되어서 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무슨 이게 인류 역사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뭐 사회가 뭐 발전되어지고 할 때 무슨 뭐 인간 중에 탁월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어지고, 이게 다 그게 그냥 뭐 순리다, 뭐 그냥 그렇게 말은 하지만, 뭐 그렇게 가르치지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넓은 지구상에 여기에도 나라가 있고 뭐 바다 건너편에도 나라가 있고 지구 정반대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고 남쪽에도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막 생겨나는데 통치 체제가 하나같이 다 뭐라고요? 다 제국주의예요. 다 군주제예요. 뭐 막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예? 지구가 태동을 해가지고 막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통치를 민주적으로 합시다 막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따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이런 왕의 통치의 오리지널이 숨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너무 쉽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들의 차이점이 뭔가? 그 통치제도의 차이점 말고요. 군주제, 이 세상 나라에 왕들이 세워져서 있었던 나라들, 그 제국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제국주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어떻게 다른가? 자, 왕이 다스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모습은 똑같지만 왕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왕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다스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왕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왕 중에 하면은 누굴 꼽아요? 제일 훌륭한 왕. 네?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한 왕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글 만들었다고 제일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통치를 잘했다 하는 사람은 뭐 어떤 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길어봐야 몇 년 통치해요? 길어봐야 30년, 40년 통치하는 거예요. 뭐 50년 통치할까요? 그럼 50년 뒤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사촌이 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니 반란이 일으켜서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왕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또 세우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한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전적 부패한 사람들. 아무리 뛰어나고 뭐 인덕이 있고 뭐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모습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으로 되어져도요, 왕이, 그러한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럼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걸 걸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왕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도 쫓겨나요. 내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얘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걔 쫓아내라. 멀리 쫓아내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도 좀 읽고 이제 센스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요걸 잘 파악을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그래 내가 믿지 뭐. 그럼 교회 맨날 나가야 되나?
아이 뭐 거기 나가지 않아도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충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진짜 필요할 때 교회 좀 다니면 되지 않나?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내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면 내 천국 갈 수 있겠지? 아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밟은 지 20년 됐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인적사항 쓸 때 종교 기독교 딱 쓰죠. 왜요? 아니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일단은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일단 이런 거 좀 해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때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마음의 모양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 모양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관,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정확하게 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의응답을 하면서 항상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질문이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다,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다, 그러면 당신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진짜면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이 만약에 진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는 여러분이 모인 곳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만약에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런데 이게 진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루소 같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는요 성경을 백독했대요. 백독.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신 분 계세요? 100번? 루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중에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다고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 같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고 있죠. 이정훈 목사님이죠. 그분이 한창 리즈 시절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중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고 점심에 CTS 보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뭐예요? 만약에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면 어떡하지? 나는 이거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믿는 놈들, 저거 기독교인들 이거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쟤네들이 진짜면 어떡하지? 난 이거 큰일인데.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왔었다. 성경이 진짜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안 믿는다 그래요. 아니 안 믿어. 그래도 나는 기독교 안 믿어.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 이외에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기에서 떨쳐내기가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야지 하나님에게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천국이랑 같이 따라오는 단어는 뭐예요? 지옥? 단어 말고 천국이랑 같이 따라오는 동사.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천국은 가죠. 천국은 가잖아요. 동사, 이게 또 어려운 문제네.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가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요? 천국이 가요? 천국에 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와요? 천국에 가요? 언제 가요? 죽으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가 노래도 지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가려 그래요. 왜 자꾸 어딜 짐 싸서 천국을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천국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나라예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다. 천국은 무조건 가는 곳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거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인생에 좀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천국은 가기도 하고 천국 오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 죽으면 가는 그곳, 나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죽으면 가는 그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곳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곳은 막 땅이 막 금으로 되어져 있고 뭐 각종 금은 보화로 막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뭐 그냥 내 멋대로 해도 괜찮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혼내는 사람도 없고 온통 그냥 아름다운 나라, 뭐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진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희망상이에요? 누구의 희망상? 나의 희망상. 야, 천국 가면은 뭐도 없고 야, 힘든 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그냥 잔치야, 날마다 파티야, 그냥 날마다 노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요, 이슬람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에는 이제 폭탄 테러하는 전사들이 있죠. 전사들이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알라 신의 부름을 받고 특별히 선택된 전사들을, 그래서 뭘 입혀줘요? 폭탄으로 조끼를 만들어서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걸 딱 채워주고 뭐라고 세뇌해요? 네가 오늘 이제 폭탄을 가서 입고 저기 악독한 기독교인들을 폭탄으로 때려 죽이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근데 그 대신 너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서 너를 누가 기다리고 있어? 수많은 미녀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다 이렇게. 그러면 그치, 내가 오늘 폭탄에서 자살해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가서? 그럼 그 천국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 있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며, 그럼 미녀들의 기준은 뭐고, 그럼 이제 미녀들한테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의 기준으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곳, 야, 그곳이 너에게 알라신이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그 천국이랑 내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 자꾸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천국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희망상을 다 때려놓으면 그게 마치 뭐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여기서, 이거는요 마치 저희 애들이 이제 아빠 나는 뭐 막 꼭 이제 만화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아빠 저 움직이는 로봇이 키우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천국 가면은 너네 집에 있을 거야. 천국 가서 키워. 나 동물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천국 가면 다 돼. 그럼 그걸 진짜로 생각하죠. 그러면 야, 천국에 가면은 뭐도 있대. 야, 천국에 가면은 돌고래랑 뭐 놀 수 있대. 막 그냥 이 아이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사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가면은 막 집이 막 금으로 지어져 있고, 집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막 불 켜면 막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의 나라일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세상만 봐도, 이 자연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름답죠. 당연히 아름다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믿으십니까? 그게 공통적인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천국에서는요, 금은보화 만지는 게 그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맞이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망.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데에 핵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곳에서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참된 섬김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팔자 좋게 들어놓아가지고 신선 노름이나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아마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요, 노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막 힘을 써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이 적어져요. 자꾸 가서 일한다 그러고, 자꾸 노동한다 그러고, 아우, 노동은 여기에서 끝냈으면, 야, 거기 가서도 희생해야 되는, 거기 가서도 일해야 되는 거야? 아우, 그냥 그곳에서 그냥 팔자좋게 그냥 들어놓고 그러고 평생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천국에 내가 사용되어짐의 기쁨이 충만한 것,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이거 또 해야 돼, 그냥 또 걸렸네, 내가 목사님한테 당첨됐네, 또 일해야 되네. 2주 동안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남성 청년들을 제가 데리고 조명 작업을 좀 해서, 옆에 보시면 여러분 조명 예쁘게 눈치채셨어요? 지금 봤죠? 이거 누가 할게요? 네?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일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광고해주면 안 돼요? 그래요. 광고해달라고? 왜? 칭찬받고 싶어서요. 칭찬 좀 해주세요. 오늘 안 왔네.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칭찬해줘요. 막 성도, 야, 니네가 이거 만들었냐? 이거 열심히 했구나. 니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비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들으면 청년들이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은 또 성도님들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칭찬과 그런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와 어떤 이런 희생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내가 했지, 어떤 뿌듯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그러한 게 가득한 것.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주 눈꼽만큼 아주 조금이잖아요. 천국에는요, 그게 극대화된 곳이다.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또 칭찬해 주시고 일을 시키시네. 그곳에 무궁무진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소원하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소망하며 기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자들, 나의 꿈은 깨어지고 박살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정의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여러분 스킨스쿠버를 만약에 할 때에 훈련을 바다에서 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수영장에서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호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근데 그 장비 차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걷는 연습해요. 그러면 뭘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내가 구경해야지. 그러면은 그 훈련하는 모습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야, 기대하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드디어 바다에 나간다. 근데 수영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다를 생각해. 바다에 갔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상어도 보고 가오리도 보고 산호초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고래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너는 존귀한 자야. 이건 교회에서도 말하지만 왜 존귀한지가 다르죠. 왜 존귀한지가 다른 거야. 너 스스로 너의 삶을 다스려. 그 누구의 삶도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모든 세상의 기준은 너야. 자꾸 나만을 강조하죠. 절대적인 건 없어요. 너의 생각과 너의 의견이 진리가 되는 게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냥 네가 주인이 되는 세상.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굴러가는 세상 철학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한 부류, 한 모습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는, 절대적인 게. 그러나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남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야. 남이 뭐라 그래? 남이 뭐라든지 간에 나는 지금은 남자야. 난 지금은 이걸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나 자신, myself, 이걸 계속 갖다가 놓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이 또 찬송가를 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중심으로만 자꾸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분별해서 불러야 돼. 어떤 찬양은 막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슬프고 막 이런 것만 가득 차. 이게 찬양이야 뭐야 이게. 그런 노래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탈락이에요. 그런 건. 그래서 여러분 그건요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과 세상 나라의 운영 방식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세상에요 보세요. 또 대한민국에 또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성 인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 해서 또 이슈가 되어져서 발의가 되어진 법이 있어요. 법이 또 하나가 이제 발의가 되어졌는데,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자보건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떤 법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분. 모자보건법 학생들 알아요? 여자 학생들 잘 들어요. 되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래도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낙태해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실수로 생겼어요. 그럼 이 아이를 낙태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똑바로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제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왜 고민을 하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라고요. 괜히 화가 나네요.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 생명이에요. 낙태는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럼 자기가 책임을 행동할 만한 행동을 했어야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 아이의 생명보다 여성의 그 엄마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속의 아이를 그 엄마가 원하면 죽이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한다라고 말하는 법이에요. 이거를 그냥 합법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합법화하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낙태 수술 비용도 국가의 세금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이를 위한 특별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또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어요. 지금 뱃속의 아기를 살인하는데 그걸 법으로 오케이를 해주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하는 거에 그 금액을 누구의 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 그러면요, 이건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은요 낙태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살인죄가 같이 우리가 묻어나는 거예요. 세금 낸 사람들은 그 아이 낙태하는 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에서 통과될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이외의 것들은요 그냥 이거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미국도 통과가 되었고 뭐 영국, 유럽 다 그런 나라들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옆에서 기도한다고 너 왜 그거 기도해? 그 잡아가는 거죠, 경찰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랬죠. 됐어요.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또 지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소망이 더욱더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이런 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적인 달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나의 생각도 버려야 되는데, 나의 꿈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미 임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여기에 얼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강남에서 월곡동 오려면 얼만큼은 가까이 온 거예요? 내부순환도로 탔어. 그러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요만큼 태릉이야. 그럼 가까이 왔어요?
태릉쯤 오면 이제 다 왔네 그러지 않아요? 여주 갔다가 오면 태릉쯤 오면 이제 다 왔다 이제. 예? 그 정도면 다 온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 왔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한 태릉쯤 왔어요? 그런 거예요? 월곡역 왔어, 다 왔어. 월곡역 오면 다 온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미 와 있다라는 표현, 이미 와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아멘. 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또 어디에 임합니까? 뭐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인 곳으로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영어인데요. already는 뭐예요? already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벌써,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벌써 이 땅에 왔다. 믿으십니까?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왔어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완성은 되지 않았다. not yet이에요. not yet. not yet. 이미 왔는데 아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시작해요. 이제 추석 지나고 또 이제 김장 담글 거잖아요. 그럼 김장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담그죠. 아침에 모였어. 그러면 김장 담궈 맨 처음에 뭐 해요? 뭐 해요? 배추를 씻어요? 배추 절여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배추 절이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사오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재료를 사올 때부터 요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은 다 성도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좌우지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한 배추 이 김치의 모습과 김장이 완료된 모습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자, 김장 시작 딱 했어요. 권사님 딸 모여가지고 김장 시작했어, 아침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완성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시작했는데 그거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완성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요, 이게 끝이 있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으면요, 그러면 라면을 먹고 있는 걸 우리를 상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사고방식.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세상에서도 각자 종교가 있고 믿는 신이 다르고 해요. 그럼 물 떠다 놓고 뭘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진 어떤 기도. 여러분, 이건 기도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건 기도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면 어떤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그 소망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속한 자야. 이제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 그 소망을 주기도문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확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과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